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여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7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7절로 14절 말씀은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7장 14절로 15절 말씀은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어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에서 첫 번째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 가운데 생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들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리지 말라고 있습니다. 특히 너희는 정령할지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여기서 음행을 굉장히 강조한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음행 때문에 큰 홍역 겪고 있습니다. 유력한 정치인들이, 유력한 사람들이 이제 음행 하나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사회로부터 매장당하고 욕을 먹고 비난당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재판에 감옥 가기도 하고 온갖 부끄러움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음란하지 말고 깨끗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거룩한 성도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재물결 가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는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사랑받은 자녀고 또한 빛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 빛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본문에서 빛에 관한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빛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성도란 빛으로 오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치료한 빛으로 오셨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본래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을 하셨습니다.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를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빛의 자녀가 빛을 받아들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요. 요한복음 8장 12절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두운 데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입니다. 영생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보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의 범위에 있고 하나님이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온 땅이 이렇게 어두운 세상이 있지만 주께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은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아주 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아닌 어두움의 일을 빨리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에베소 5장 3절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왜냐하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도란 빛으로 오신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서 온갖 더러움과 탐욕 것을 이름도 부르지 말라. 멀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고 폭로합니다. 오늘 12절 보세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은 마다 빛이니라. 빛이 비치면 죄가 드러납니다. 모든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 빛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빛이 비치면 하나는 도망갑니다. 숨습니다. 피합니다. 다른 하나는 빛 앞에 드러난 것들을 새로이 정리하고 자신을 고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기회가 됩니다.
참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그래서 이 빛이 우리 모든 정체를 폭로할 때 우리는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두 머리 사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피합니다. 빛으로부터 도망갑니다. 변화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빛으로 오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막 화를 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점잖은 사람도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당신이나 믿으라고, 너나 믿으라고, 그런 말을 하면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합니다. 평소 인격적으로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닌데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금방 번색이 드러나가지고 얼굴 붉히면서 화를 내면서 왜 좋은 자리에 그런 말을 하냐고, 내가 죄인이냐고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왜 그랬습니까? 번색이 드러난 거예요. 어둠이 잡힌 거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그 진리의 빛, 복음의 예수의 빛을 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그렇구나, 저 목사님 말씀이 정말 새로운 진리구나, 그래서 내가 저 생명의 빛 앞에 날 맡기면 저 빛이 날 인도할 것이다, 날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밝은 행복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믿고 나오는 자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린 정직하게 빛 대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영생의 말씀 전하면 그 빛으로 오신 예수의 말씀이 자기 양심을 찌릅니다. 자기 죄가 드러납니다. 치부가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듣고 그렇지, 목사님께서 오늘 내 잘못을, 내 실수를, 내 죄를 드러내 주는구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이 무거운 죄가, 나도 모르게 나를 짓누르고 했던 이 무거운 죄가 나를 해방되는구나. 이제부터 수고와 무거운 짐 주께 맡기면서 살자. 이렇게 아주 기쁨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는 빛 대신 예수 앞에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날 때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찾는 지혜롭고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어둠에 있으면, 어둠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이 어둡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더 나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안주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러려니 내 인생 팔자가, 내 운명이 이런가 보다 하면서 거기에 안주어 버립니다. 불행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80년 초에 중국의 신학교 강의를 갔습니다. 그러면 참 낮에 이제 아주 밤 한 10시까지 정도에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자리 들 때,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낮에 강의했기 때문에 몸은 천근만근 피곤하지만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 그 전기시설이 없습니다. 없는 데가 많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때 곤란합니다. 몸은 그냥 강의에서 천근만근 피곤하지만 화장실은 생리해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후레쉬를 가져가면 다행인데 후레쉬를 안 가져가면 아주 고역이에요, 고역. 어둠 아주 갔다가 혼난 적도 있고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핸드폰 빛을 의지해서 갔다 오거든요. 근데 핸드폰을 쫙 빛을 비추면 벌레들이 막 도망갑니다. 무슨 벌레겠어? 바퀴벌레죠. 벌레들이 어두움 가운데 숨어 있다가 핸드폰 빛을 비추고 후레쉬 비추면 막 도망갑니다. 야, 죄가 비추어지면, 빛이 비치면 죄가 드러나는구나. 그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빛이 비치면 드러납니다. 질서가 잡힙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생명의 빛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하시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는 진리의 빛, 생명의 빛, 하나님 영광하는 빛이 비추기 때문에 그 빛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아주 마음에 상쾌합니다.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구원의 기쁨 누립니다. 참 무서운 지옥에 빠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인 빛을 받음으로 생명의 말씀 받아 구원받는구나. 하늘의 소망도 빛으로 오신 예수를 감사하면서 온통 빛의 나라인 하늘나라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영광의 빛을 우리 여러분의 마음에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생명의 말을 전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얼굴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굴에 비춰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빛을 받으면 은혜 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치료받습니다. 예수님은 치료한 광선을 바라십니다. 오늘 이 빛 대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육신과 영과 환경과 특히 영적인 질병, 그리고 불안, 그리고 어둠이 다 물러가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빛된 나라의 백성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빛은 열매를 맺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오늘 본문 5장 9절을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어둠에 속한 것들을 내게서 분리할 때, 떠내볼 때, 거기에 떠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착해지고 의로워지고 진실한 사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을 우리는 이루고 합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빛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어둠을 추방하고 우리 사로잡고 변화시키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는 이 빛의 인격이 이루어져 그리스도의 인이, 그리스도다운 모습으로 점점 인격이 성숙되는 것입니다. 낮에 태양이 비추면 곡식들이 탐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결실합니다. 그래서 쌀이 이제 열매를 맺히고 밀이 있고 오이가 있고 수박이 있고 사과가 맺힙니다. 빛이 비쳐야 됩니다. 태양이 비쳐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태양이 비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빛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로 맺히길 축복합니다. 또한 빛은 밖을 향해서 비춰집니다. 열매를 맺혀짐으로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빛은 이제 밖을 향해서 비춰집니다. 우리는 이 빛의 반사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을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이 좀 더 착해지고 세상이 선해지고 의로워지고 그리고 진실한 세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진리의 빛이, 생명의 빛이, 영생의 빛이, 성령의 빛이 비치면 거기에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 밝은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자가 희망으로,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로, 병든 자가 건강자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린 그리스도로부터, 빛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별들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란 말은 빛을 반사하는 뜻입니다. 태양이 빛을 받아 태양이 우리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다시 반사하듯이 우린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빛을, 진리의 빛을, 영수의 빛을, 창세의 빛을 받아가지고 또 밖에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의로워지고 착해지고 진실해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또 주님께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빛의 열매는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빛을 받아가지고 이 빛을 아직도 어둠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이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복수는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하면 너희는 빛의 자녀라. 내가 빛에 있습니까? 어둠에 있습니까? 우리 시간에 어둠의 사람 누가 생각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자살이란 음란이란 어둠의 영이 빨리 물러가도록 거룩한 성령의 바람에 다시 한번 불어오도록 이 3.1 방방 꼼꼼하다 교회를 통해 성도를 해서 진리의 빛이 비춰지고 거룩한 빛이 비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음란한 것이 다 물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부터 먼저 거룩한 성도,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랑하셔서 너는 빛의 자연처럼 행하라는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음란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살 때 우리가 거룩한 영을 받아서 진리의 빛을 받아서 생명의 빛을 받아서 이 빛을 가지고 그들 밝히는 빛의 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 기독교는 음란행이 물러가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다시 한번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있는 곳에서 진리의 빛을 발하는 귀한 샘물결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샘물결 가족 성도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직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가정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가정에서 진리의 빛을 발한 귀한 처소가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